네, 오늘은 좀 말씀이 쭉 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막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38절에서부터 53절까지 1장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쭉 나눠본 내용들을 이제 또 상기해 보자면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기력이 없는 때를 틈타 이제 아도니아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어떤 그 순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활용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고, 에느로겔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며 자기의 왕권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외견적으로 보자면 사실 아도니아가 취했던 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왕위가 거의 이제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나단과 그 어머니가 이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긴 했지만 사실 그것 외에 솔로몬이 자신이 그 왕위에 앉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이 바로 그 약속된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약속된 아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의 주제인 것처럼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자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도 죽고,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결국은 죽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거는 나라까지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남유다 가운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며 그 질문들, 과연 누가 진짜 왕인가? 그 왕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추어져 있냐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어떤 이 대립된 구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 누가 그 왕의 참된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전체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속한 자들과 아도니아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언급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약속된 참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그 왕좌에 오르시는 참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접하며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온 땅에서의 이런 기온샘 곁에서의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곳에서의 백성들은
정말 땅이 갈라질 듯한 환호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었고, 에르노겔에서의 두려움으로 흩어지는 무리가 또한 그 동시에 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와 같은 상반된 반응들은 사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위에 앉게 되셨을 때 그 모습을 대하는,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순간 가운데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참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왕이 이미 오셔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장된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그 왕이 왕위에 오르시고 그 왕권이 선포되어진 지금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두 갈래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왕의 통치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과 심판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좀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 왕의 왕권이 세워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솔로몬을 그 자신의 왕위에 앉히라는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다윗의 명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이 나타내 보였던 행위들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안목에서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대로 당신의 택하신 자를 또한 그 왕위에 앉히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질서 가운데 또한 이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다윗 왕의 노새에 이제 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이 인정한 합법적인 왕위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어떤 공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왕처럼 보이려 했지만 솔로몬은 그 스스로 병거를 준비하지 않았고 다윗이 친히 자신이 타던 노새를 그에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권에 앉히고 왕위로서의 어떤 그 공적인 자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도니아와 또 솔로몬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위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역사들, 우리에게는 이미 다 열려있는 그 계시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떠해야 마땅한 것인가, 또한 어떠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이 그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금세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안 알아준다고?
이걸 이렇게 무시한다고 이에 해당되는 어떤 정당한 어떤 대가들을 이렇게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동쪽 다윗성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샘으로 고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되게 어떤 면에서 생명줄과 같은 그런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흘러나오는 그 샘으로 다윗 성이 유지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생활을 버텨주게 해주는 중요한 수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에서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왕이 되려 했던 것과 달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왕을 모든 백성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기온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잘 알려져 있는 셈이었고 누구나에게 익숙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약속하신 왕을 세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사람들만 모은 인간적인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왕의 어떤 대관식,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데 본문에서는 그 기름이 이제 성막에서 나온 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한 이 당시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또 이 다윗석에 있는 언약궤가 보관된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두 개의 장막 가운데 물론 한글 번역에는 성막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장막들 가운데 어디 장막에서 가져온 기름이냐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사실 이 지금 즉위식이 어떤 예정대로의 긴 준비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밧세바가 막 나가서 얘기하고 나단이 막 가서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즉위식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사실 이 기름은 언약궤가 보관된 다윗성의 장막에서 가져온 기름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또 언약궤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 보아도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름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그 장막에서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왕에 오르는 즉위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궁중 암투 사이에 이들이 더 지혜로워서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의미에서의 대관식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온 그 기름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공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렸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크기가 땅이 갈라질 듯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이처럼 왕위에 오르는 모습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큰 기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도니아가 나타내 보였던 이러한 어떤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왕위의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느 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긴장 가운데에서 긴장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 왕이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또한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의 그 기름을 갖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적인 어떤 왕위에 오르는 이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또한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확증케 되는 어떠한 수단들이고 과정으로 여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이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들이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큰 기쁨의 고백으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즉위 장면에서 비록 부분적이고 또 그림자로서의 어떤 모습 정도일 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는 다윗 언약의 1차적인 성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질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가? 누가 그 언약에 합당한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이 바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약속의 궁극의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죄를 범했고 그의 나라는 결국 두 개로 갈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이냐? 누가 다윗의 언약에 예표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궁극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앞서 처음에였나요? 이 열왕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은 계속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그 언약이 아주 희미한 것처럼 보여져 가는, 어떤 때 보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이 열왕기서 열왕기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한 솔로몬,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솔로몬이 바로 기혼셈 곁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왕의 통치와 그 백성들이 누리는 어떤 생명의 공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형통함이 곧 백성의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이 기온셈 곁에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그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요한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내가 봤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왕의 통치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떠한 왕들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늘 통치를 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느 왕들의 통치가 그 자신, 왕 자신의 만족을 위한 통치인 반면에 예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은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의 즉위가 백성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 번영의 시대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참된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지닌 참 왕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둘째로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참 왕이 즉위하고 그 참 왕의 왕권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왕위에 오르는 순간까지 아도니아의 잔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온에서는 나팔이 울리고 땅이 갈라질 듯한 백성들의 어떤 기쁨의 환호성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에르노겔의 어떤 아도니아의 잔치 이 가운데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팔 소리가 한쪽에는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다른 쪽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들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궁금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성에서 이렇게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냐?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아달의 아들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왕에게 그 반역의 소식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척후병 같은 뭔가 정보를 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요나단은 이제 당시에 그 기온샘 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용감한 사람이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좀 쉽게 말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또한도 정신이 지금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가 지금 좋은 소식을 나한테 갖고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말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혹시 뭐 다윗 왕이 죽었냐? 아니면 뭐 솔로몬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이제 뭐 항복하고 우리도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셔야겠다 막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소식들을 듣기를 그는 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기대 가운데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요나단의 대답의 내용은 전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도니아에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 중에 안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이 소식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앉으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모든 그로서의 왕으로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고 그 왕위에 오르셨다라는 소식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만큼 더 비참하고 또 두려움이 되는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아도니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나팔 소리가 한쪽에는 기쁨이고 다른 쪽에는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 왕의 통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아도니아의 잔치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의 이 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어떤 놀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그 모든 잔치의 자리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잔치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근거 없는 어떤 실체 없는 어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의 묘한 어떤 기시감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으로 선포되었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누구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까? 아도니아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미와 아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의 왕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그 왕권을 반역하는 잔치들이 남아있고, 또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서의 통치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아직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이미와 아직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는 참 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는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위에 오르셨다라는 이러한 소식 앞에 회개하며 그 왕의 통치 아래 기꺼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왕국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왕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한쪽은 기쁨으로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두려움으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명령이 기쁨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그저 부담과 두려움으로만 여겨지는지에 대하여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명령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아니면 우리를 그저 불편하게만 하고 또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말들로만 여겨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의 곁을 지켰던 군대 장관이었고 아비아달 또한 제사장으로 또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도 있었고 오랜 신앙의 경력도 있었으며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그들의 삶에서의 업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 다윗을 섬겼다라는 사실이 그가 지금의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어떤 증거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오랫동안 또 봉사를 하며 실제적인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적인 모습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가 다 흩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아도니아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런 맥락에서 참 왕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아도니아는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있는 돌출된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는 죽임을 면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유대의 율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그 제단의 뿔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설교 시간에 이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에서의 정작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게 된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만일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실 여기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제단뿔을 붙잡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일방적인 솔로몬이 베푼 자비요 긍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경고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면을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조건부적인 어떤 사면의 모습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놓아주는데 한 번 더 악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그때는 내가 너의 목숨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자비 앞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사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과연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과연 이 모습이 아도니아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이 모습은 그가 제단뿔을 붙잡았던 이 모습은 그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뭘 요구합니까? 아비삭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 아비삭을 요구할 때 솔로몬이 나타내 보인 반응도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좀 이게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한 말에 어떤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왜 뭐 다 갖다 주지 그래요? 왜 왜 아비삭만 줍니까? 왕위도 주고 왜 다 갖다 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왕위를 노리고 있는 마음들, 그 어떤 시도들을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실 아도니아가 나타내 보인 반응은 단순히 그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인 두려움에서의 반응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그가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타내 보이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회개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며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그래서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받아주신 것, 죽이지 않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들, 행함들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나중에 나타내 보인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것의 더러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바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긍휼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함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마라. 다시는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뭐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시간이 뭐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또다시 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어떤 계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가 나타내 보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단순히 그 당시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였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적인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행하는 바에 대한 조건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속상이 되거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회개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는 참된 회개를 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재림 때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모든 반역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무릎은 기쁨 가운데 꿇려지는 무릎일 것이고, 또 어떤 무릎은 아도니아처럼 두려움 가운데 꿇려지는 무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 왕의 통치가 완성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의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여러 마지막 권면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과 이후에 그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들, 잘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제 내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공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화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참된 회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아도니아가 그가 범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칭의의 은혜고 성화의 은혜인데, 성화의 은혜 가운데는 어떠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믿음과 회개와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바울 사도 또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과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과 또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거나 죄에 대한 두려움에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 아닌 삶의 전인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역의 은택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의 통치의 명령들이 과연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건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겨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들로만 여겨지게 될 것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의 말씀과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여러 경고의 내용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또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신뢰되어짐으로 그들이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순종케 되는 그런 열매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늘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는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비록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히 또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아도니아의 잔치 가운데 앉아있는 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었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에서의 업적들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더 우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교회적 봉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한 헌신이고 열심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함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고 또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내 개인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열심들이 자리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동기로 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들인지를 늘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또 은혜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나타내 보인 모습은 단순히 그 당시에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발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그의 본성대로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단지 우리가 지옥 갈 것에 대한 것이 두려워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자의 비참함 그 모습 자체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떠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날마다
왕의 통치 아래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여져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그와 같은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음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또 기쁨이 더욱 날로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준 세 가지의 장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온에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사실, 둘째로는 에느로겔에서의 잔치는 무너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반역자는 왕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통치의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늘 겸손한 섬김 가운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유익이 돼서 말씀하시는 요구나 명령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가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친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보좌에서 풍성히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명령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원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욱 충만하여져 가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참된 믿음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세상의 걸음 가운데 또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